6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는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께서 기르시는 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분주한 생각과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오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또 듣는 우리에게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있을 성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바울의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또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장래가 촉망되던 이 유대교의 엘리트,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그 복음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 사실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일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2절에서는 내가 전한 그 말, 3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했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도달한 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로마서 10장 14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복음은 저절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부부가 만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녀에게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엄마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 아빠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아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다.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한 번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꽂히고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전함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죠. 복음은 은혜이고 구원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전함이라는 통로에 담아서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자녀를 앞에 앉혀 놓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엄마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아빠는 내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바란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 앞에 열렸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변화되었고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전하는 것에 익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3절과 4절에 중요한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한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평생을 지배했던 두려움은 자신의 입술에서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다르게 각색된 그 복음을 전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대로 성경에서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살았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을 복음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뭔가를 더해서 화려하게 치장하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성경 앞에서 자신의 그런 가치와 신념과 경험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 전통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복음을 설명했다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다시 연구할 필요도 없고 묵상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익숙한 근 전통을 다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증언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믿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시대의 유행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만 골라서 믿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지 성경을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했지만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바꾸는 게 아닙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라는 표현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을 내 삶에 맞추지 말고 내 삶을 성경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맞는 성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는 생각과 가정과 새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8절과 9절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라고 그렇게 낮춰서 고백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아요.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던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복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그 부족함에만 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10 절로 고백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사람을 일으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와 죄책감을 이용해서 의욕을 꺾고 지나간 죄와 실패를 들춰내서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려 하고 주저앉히려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는 거룩한 열심이 생겨난 겁니다. 은혜는 수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수고는 자랑하지를 않고 이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수고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지역을 다녔고 복음을 전했고 맞아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복음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합니다. 은혜는 교회의 박해자를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복음의 사도로 세웁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던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감사와 순종이 생기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열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저절로 잘 풀리고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으면 기도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수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더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마침내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낮추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서 맡겨진 자리에서 더욱 충성하며 수고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아는 복음, 우리가 이 믿는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유창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사실만 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툰 말까지도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말씀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고치고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끊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내 형편에 맞춰서 주님 오늘은 반만 순종할게요. 주님 내일도 하나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내 형편에 맞추지 말고 나를 성경에 맞춰서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안에서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패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건짐 받았습니다.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우리를 낮추고 또 부족함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로 삼지 말고 오늘 내게 맡기신 한 사람을 섬기고 한 가지 일을 감당하고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는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해야 할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바로잡아야 할 삶의 부분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또 미루고 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삶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며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성경 말씀에 맞추어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과거의 죄와 실패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알고 간직한 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관심과 두려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행복한 구원의 소식을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붙드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을 말씀 앞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해야 할 말씀을 미루지 않고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이 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매일마다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써 수고하되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